지난주에는 폭삭 속았수다 말씀을 좀 드렸어요. 보셨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안 봤는데 목사님만 혼자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 예, 그랬어요. 어쨌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늘 지켜주시는 예수님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넷플릭스 시리즈 두 번째 계시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벌써 뭔가 좀 구미가 당기지 않으세요? 아, 이 교회 얘기구나. 아, 기독교 얘기인가 본데? 예, 하고 그냥 봤는데 교회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냥 약간 스릴러물인데 완전히 교회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너무 큰 부담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스포를 좀 하자면, 미리 좀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전체적인 긴장감과 그 어떤 스토리, 그 엄청난 영화의 스토리를 끌고 가는 힘이 하나 있어요. 힘.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면 어, 좀 부끄럽습니다만 말씀드릴게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면 대형 교회 담임 목사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극을 다 끌고 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것도 정확하게 신도시에 교회를 건축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세워주시기를 원해요. 좁은 길보다는 큰 길 가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는 길 가고 싶고, 큰 거 얻고 싶고, 그것이 안 되면 화가 나고. 오늘 이 큰 아들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해요. 이 스토리는 잘 아시죠? 둘째 아들, 큰 아들 있어요. 네, 저도 큰 아들입니다. 이 스토리에 큰 아들이 나와요. 오늘의 중심은 큰 아들이에요. 금요일 날은 작은 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큰 아들인데, 이 큰 아들이 오늘 아버지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스토리를 모르실 수도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둘째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 재산으로 다 허랑방탕하고 큰형의 말에 의하면 창기와 함께 모든 걸 다 돈을 써버리고, 그리고 나서 죽게 생겼으니까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당연히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 유산 다 받아가지고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유산을 또 달라는 거예요. 이미 형밖에 안 남았는데. 형이 화내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형이 왜 열심히 일했어요? 아버지 유산을 내가 지켜야 되니까 열심히 일했어요. 당연하죠. 집 나간 동생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부러웠을 것도 같아요. 나도 돈 한번 땡겨가지고 나가서 실컷 이 젊은 시절에 여행 다니며 먹고 마시고 놀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참 우리 동생 대단하다, 부럽다. 그런데 그렇게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둘째 동생을 아버지가 받아주고,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라 잔치까지 열어가며, 예, 그 스토리에서 제일 불쌍한 게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제일 불쌍한 줄 아세요? 송아지가 제일 불쌍하대요. 괜히 잡혀가지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까지 벌려주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형은 불평불만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충성스럽게 헌신했고 10년, 20년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따돌림도 당했어요. 정말 착하고 성실하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작 손에 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나중에 이 젊음이 다 끝나고 아버지도 늙고 나도 늙고, 그죠? 우리가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냐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나 예수님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손에 쥐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는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가 돈 벌어서 실컷 먹고 놀고 즐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왜 예수 믿는 나는 오히려 더 힘들고 오히려 더 어렵고 오히려 더 뭔가 손에 쥔 것이 없이 살아가느냐. 그것 때문에 화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가 그 첫째 형을 불러다가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 말이 맞죠. 사실 둘째가 이미 다 유산을 받아서 탕진했기 때문에 받아갈 게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뭐 스토리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아들에게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야.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아버지의 것이 다 나의 것인데? 그럼 도대체 이 형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형의 마음에는 무엇이 문제인 거예요? 정작 아버지의 집에서 열심히 순하게 착하게 순종하며 그냥 그 길을 잘 살아왔지만 그 마음 속에는 아버지와 한 마음이 아니었고, 아버지의 유산을 나라도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물론 그게 굉장히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너의 마음 속에 나와 함께하는 것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유산 때문에 아버지에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려고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얻었기 때문에,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이미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뭔가 부족하고 여전히 뭔가 더 채워져야 된다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나에게 여전히 더 필요하고 나에게 여전히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외에 여전히 나에게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거 먹고 아버지의 유산을 결국 내가 다 물려받는다는 그 목적 하나로만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어떻게 보면 그 목적 하나로만 살아간다면 그의 인생에서는 늘 그것 때문에 조바심 나고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복음을 뛰어넘는 거.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요즘엔 우상이 뭡니까? 요즘엔 우상이 정치 사상이 우상이에요. 복음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복음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신앙의 본과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것보다 정치가 우리를 구원하고 정치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거라고 생각하며 좌와 우가 극한 대립으로 서로 미워하고 안 되면 뭐요? 안 되면 재판관이든 판사든 위협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설교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약속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헌법재판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미 대한민국이 순수함을 뛰어넘어서 폭력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여러분 어찌 됐든 우리 안에서 이 형의 마음이 은근히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님은 이 형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본질, 아까 계시록 영화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류준열이 개척교회 목사로 나오거든요. 주인공이. 네. 동병상련을 느꼈어요. 아, 개척교회 목사구나. 열심히 개척교회 목사가 돼서 나중에 신도시에 멋진 건물 하나 올려가지고 교회 하나 세우는 게 꿈이야. 그것 때문에 모든 스토리가 다 진행되는 거예요. 내 수고를 보상받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아무런 만족이 없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29절의 말씀에 보면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가 이제 화가 난 그 아들에게 와가지고 들어가자 그랬더니 아버지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조금 이제 과도하게 살을 붙였겠죠. 뭐 어떻게 100% 명을 어김이 없었겠어요. 그냥 열심히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죠.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기에서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섬겨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버지를 섬겨. 섬긴다는 것은 헬러 원어로 둘레우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예처럼 일하다. 문자적으로는 종으로 섬긴다. 그런 의미예요. 아버지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노예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나는 종으로 노예로 일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유산을 지켜서 결국 내 재산을 늘려야 되니까. 나는 종처럼 일했어요. 그리고 여기 아버지라는 단어가 있죠.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는 so라는 단어로 아버지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말이에요.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너라는 얘기예요. 너를 섬겨. 당신을 섬겨.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 재벌들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누가 어떤 기업 맞고 누가 어떤 기업 맞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아버지랑 싸우고. 더 이상 아버지랑 아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종처럼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처럼 아버지를 위해서, 종처럼 주인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안 받으면 서운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받으면 누구 탓이에요? 내가 잘한 거지. 내가 열심히 했더니 받았다. 난 열심히 했는데도 못 받네. 실망하고 좌절하고, 열심히 해서 받았어. 교만하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축복 좀 받았다는 이 사람들의 마음의 교만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잘하니까 줬지. 당신을 섬기는 거예요. 너를 종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세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여호와,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엄청 위대한 사람이고, 세례 요한 시대까지 엄청나게 위대한 선지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커요. 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종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회복해야 될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뭔가 좀 받으면 또 금방 잃어버려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축복을 주시는 아버지가 여러분 곁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버지가 여러분과 함께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의 마지막 설교, 최후의 설교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으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얼마나 변하고 나아졌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잊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나아졌느냐, 내가 얼마나 변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 힘과 의지와 내 공로가 들어가는 신앙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큰형처럼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가 왜 사라집니까? 내 공로, 내 노력이 자꾸 들어가고 내 욕심이 들어가면 은혜는 없어져요. 은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메말라져요. 메말라져. 오후 5시에 온 가난한 가장의 품꾼이 있어요.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줬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여러분은 몇 시에 오셨어요? 새벽 6시에 온 사람 있어요. 난 12시에 온 사람 있어요. 오후 5시, 1시간 직전에 온 사람 있어요. 여러분은 몇 시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1시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품삯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적게 일하고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는 훨씬 더 큰 죄인이고, 복음은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는 훨씬 더 큰 죄인이고 나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큰형처럼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했는데요. 아버지 없었으면 자기 어쩔 뻔했는데, 아버지가 태어나게 해주고, 아버지가 어렸을 때 다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학교 보내주고 일 가르쳐주고 땅 주고 소 주고, 그런데 그 힘 좀 생겨가지고 그 좀 일했다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한 게 얼만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얼마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이 은혜 없으면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걸 받았는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누구도 비견할 수 없는, 세례 요한도 모세도 다윗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이걸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목회하는 것이 행복할까요? 물어보고 보시는 바대로 라고 하니까 다들 의심하셨다며요. 왜 뜨끔하세요?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다들 무슨 말인지 의심했다더라. 네, 보시는 바대로라고 하니까 목사님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저는 참 행복한 목사예요. 너무 행복한 목사예요.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하지만 나 같은 죄인이 올탐 받아서 주 앞에 올탐 받고 용서함 받음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 그 은혜, 그 구원, 그 감격, 그걸로 목회하는 거죠. 아둥바둥 성공해야 돼. 성공. 실패. 성공과 실패로 아둥바둥 해주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비천한 인간이 되는지 몰라요. 열심히 목회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이 모든 것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난 5시에 왔는데 하나님이 내 하루 품삯을 다 주시더라. 내가 목사된 것이 희생한 것인 양 목을 뻣뻣하게 내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 위해 살았는지 아시죠? 그런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 큰형이에요. 큰형.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동생을 찾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종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있고 12시에 온 사람이 있고 5시에 온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받았거든요. 한 데나리온씩.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일한 만큼.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지. 열심히 그러면서 막 한 데나리온 딱 받으면 그때부터 불만이 폭발해가지고, 아니 왜 저놈은 한 데나리온을 받냐고, 네? 사람들을 정죄하고 막 찌르고.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12시 온 사람은 내가 생각해보니까 가톨릭 정도 될 것 같아.
카톨릭은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수행도 하고 뭐 그죠? 그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하면 뭐 주기도문 몇 번 외워라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로를 계속 집어넣어 주거든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구원받은 우리 기독교는 5시에 온 거죠. 유대교는 6시에 와서 열심히 일하면서 남들 막 정죄하는 거고, 그래도 12시에 온 카톨릭은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마음에 불만을 갖는 거고, 우리는 불만 가질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미안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나요, 여러분? 그걸로 끝나요? 그걸로 끝나지 않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정서는 커피 한 잔 얻어 먹으면 나중에 내가 사야 돼요. 물론 안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사야 되고, 밥 한 번 얻어 먹으면 내가 사야 되고, 부주를 받으면 적었다가 반드시 그만큼 그 사람에게 갚아줘야 되고,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주인의 집에서 적당히 일하고 대충 일합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한 데나리온 받으려고 아득바득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게 뭐라고 한 데나리온 주시니 감사해서 다음날 더 일찍 나오고 더 충성스럽게 일하고 더 주인을 사모하고 그 주인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감격하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앞으로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무언가 해야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 큰형이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했어야죠. 모든 것은 아버지의 처분에 맡긴다고 했어야죠. 늘 일하면서도 불평불만, 아버지한테 불만, 집 나간 동생한테 불만.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은 둘째 아들로 시작해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해. 여러분, 이 아들 둘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로 시작해. 너무 감사해.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시다니.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고 봉사해야지. 그리고 이제 한 5년 다녀보세요. 한 10년 다녀보세요. 점점 큰 아들로 변하기 시작해요. 습관이 잘 돼 있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지위가 높아지고 내 권력이 생기고 이걸 알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교회 안에서 열심히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 교회의 어떤 스타일이나 미션들이 있잖아요. 그걸 충실히 행하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행했기 때문에 나는 받아야 된다. 자기의 공로와 의와 교만이 막 올라와요. 목소리가 커지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마음의 은혜가 다 사라져가지고 이 마음이 지옥이야. 이 마음이. 저도 그렇죠 뭐. 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이 되었고, 우리가 버림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영원히 심판받아야 될 자리에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이미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상속권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상속권을 위해서 자신의
하늘의 상속권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죽으셔야 했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그분은 땅으로 추방당하시고 그 땅에서도 성문 밖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그분은 추방당하셨어요. 우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영원한 영광을 선물로 상속으로 받게 되셨어요. 그분이 머리 둘 곳이 없이 이 땅에 사셔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